보호하여 성취하게 하겠나이다. 여기서 이렇게 보리를 닦는 자는 이제 능엄주를 독송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범왕과 제석과 사천왕도 부처님 앞에 동시에 합장하고 이 말을 내어 절하며 아뢰었어요. 범왕은 색계의 천상이고 제석, 종과 사천왕은 욕계의 천상이죠. 욕계의 천상은 아직 욕심이 남아있는 욕심이 남아있지만 공덕은 커서 하늘 세계에 태어나신 보통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범천은 욕심을 떠난 존재예요. 빛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범천왕들이 인간 세계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는 인간 세계를 제석천왕처럼 보호해주고 인간 세계를 관찰하고 복을 주고 벌을 주고 한다고는 하는데 제석천왕이 더 많이 하는지 범천왕이 더 많이 하는지는 글쎄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이쪽만 들리네, 그죠? 이쪽 스피커 소리가 안 들리죠? 이쪽 스피커 소리 들려요? 내가 이쪽에 와 있어서 그런가? 다른 때랑 스피커 소리가 다른 것 같아가지고. 같아요? 소리가 울려요. 네, 많이 울려요? 불편하진 않죠? 네, 그냥 들으세요. 그러나 이제 경전에는 범천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범천왕이 이제 부처님한테 권청하는 부분이 많아요. 부처님 열반에 드시지 말고 설법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고, 법화경에서도 이 범천왕이 대통지승불에게 권청하는 부분이 막 나오죠. 동방의 권천왕, 서방의 권청, 범천왕들이 나와서 이렇게 법을 설하시라고 공양을 올리면서 청하는 부분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서도 범왕, 제석, 사천왕도 모두 이 말을 내며 절하고 아뢰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참으로 그렇게 닦고 배우는 착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마땅히 극진한 마음으로 지성껏 보호하여 그러하여금 한평생 동안 하는 일이 소원대로 하는. 여기서 이제 범천, 제석천은 모두 허법 선신 8부중 중에 하나죠. 신중입니다. 신중. 철룡8부라고 그러죠. 철룡8부. 8부 안에 철룡이 들어가요. 8부 하면 천룡, 야차,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호라가, 이런 이제 인빙 등 이런 종류, 우리 신중단에 모셔져 있는 신중을 말하는데요. 이 8부를 그냥 철룡8부, 이렇게 천하고 용이 제일 강하니까 철룡8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범천, 제석천은 모두 다 천인에 속하는 거예요. 8부 중에 천인에 들어가요. 사천왕까지. 또 한량없는 야차왕, 이거 이제 모두 다 신중들이죠. 나찰왕, 부단나왕, 구반다왕, 비사자왕, 빛나, 야가왕.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선신도 있지만 악신도 있어요. 야차 같으면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한, 악귀 같은 모습을 한 그런, 또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잔인하기도 해서 사람을 먹거나 사람에게 크게 해를 끼치는 그런 악귀왕도 이런 부단나, 구반나 이런 왕들이 좀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불법에 귀의해서 부처님 불법을 옹호하는 선신이 다 되었어요. 그들이 이제 능엄을 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서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량없는 일월천자와 바람을 맡은 신, 또 비를 맡은 신, 구름 맡은 신, 우레를 맡은 신, 번개를 맡은 신,
연세를 순회하는 신, 모든 별들의 권속들도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이마를 대어 절하며 부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겠죠. 우리도 부처님한테 절하며 그 능엄주를 하는 사람을 옹호하겠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해야겠죠. 또 한량없는 산신과 바다를 맡은 신과 일체 토지 신과 물, 육지, 공중에 떠다니는 귀신과 만물의 정기들과 바람 맡은 귀신의 왕과 무색개천도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이마를 대어 절하며 부처님께 아뢰었어요. 여기는 이래 보면 이제 상계, 욕색, 제천중, 중계, 팔부, 사왕중, 하계, 당처, 일체, 연기든중. 우리 신중단에 예구를 할 때 그렇게 하죠. 상계, 위의 세계인 욕계를 비롯한 모든 상계와 욕계의 모든 천상. 여기서 상계는 그 상계 욕색, 욕심 있는 이제 천인들과 그리고 색계의 천인들, 그래서 상계, 욕색, 제천중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중계 가운데에 있는 팔부 사왕중, 천 위에 있는 욕색 말고 그 밑으로 이제 사천왕도 거기에 들어가는가 봐요. 중계 팔부 사왕중, 사천왕은 욕색에 들어가네요. 그 이하에 용, 야차,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이런 이제 분들이 중계에 들어가죠. 그리고 연기등중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산신, 또 바다를 맡으신 토지신, 육지 허공에 떠다니는 모든 연기들, 이렇게 우리가 예불을 하듯이 여기도 그렇게 그 순서로 나와서 예배를 하고 서원을 세우죠. 그때 84,000 나유탕하사 구지에, 구지는 이제 억입니다. 2억을 이제 구지라고 그래요. 구지. 구지의 금강장왕보살이 큰 모임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아뢰죠. 여기서도 말세 산마지를 닦으며 올바르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세웁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마음을 닦아 바른 선정을 구하는 사람이 만약 도량이 있거나 다른 데서 수행하거나 나아가 산란한 마음으로 불하게 수놓일더라도 우리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잘 모시고 호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이제 팔부 성중, 신중에 대한 신앙, 신중에 대한 신앙을 불자들이 갖는 신중에 대한 신앙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보통 사람들이 갖는 신중 신앙은 산신, 또 뭐 토지신, 뭐 집에 있는 성주신, 또 도량을 지키는 가람신, 또 별을 하늘을 지키는 칠성신, 용신, 이런 신들을 예배를 할 때 절대자에게 예배하듯이 예배를 하죠. 능력자다. 우리 산신은 능력자고 칠성님도 능력자니 우리에게 좀 복을 주십시오. 아니면 이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그냥 존경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로는 구복, 기복, 그런 의미로 많이 절을 하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렇게 그 신중에게 신중을 대하는, 신들을 대하는 마음이고, 우리 불자들이 신중을 대하는 마음은 거의 그 용신들이요, 아니면 산신들이요, 드리어 한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낫다라는 게 아니고 산신들께서, 용신들께서, 그리고 토지신, 가람신께서 불법을 더 옹호해 주옵소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널리 퍼뜨리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그 부처님의 가르침, 또 부처님을 더욱더 옹호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불자들의 마음이죠.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 신중들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 불법승 삼보를
또 능음주하는 사람을 지키겠다고 소원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능음주를 하면 아니면 다란이를 하면 선신들이 내 주변을 지키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이렇게 불법을 따르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생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투도나 사음, 망어 그리고 술 마시는 것들을 좀 안 하려고 노력할 때 자꾸 노력하고 그러면 부처 신중들이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보현지장보살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이제 든든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왜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냐면 우리 사람들은 이제 나에게 조력자 내지 내 편이 없으면 굉장히 방황하고 힘들어요. 인생을 살면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럼 불행하다고 느끼죠. 이제 어디 나쁜 일 생겼을 때 누구를 만나서 호소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거나 하소연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나한테는 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지?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방황하죠. 그렇지 않아도 어떤 실패나 좌절을 맛보면 그 자체로 힘든데 2차 피해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또 없어서 친구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이제 그것이 더 괴로움으로 다가오는데 우리 불자는 그럴 필요 없다. 부처님이 계신다. 또 신중님들이 늘 옹호를 해주신다. 라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또 그리고 이제 그런 항상 우리를 옹호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굉장히 좋아져서 굳이 칭찬을 듣지 않아도 굳이 이렇게 그 관심을 받지 않아도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고 또 부처님이 늘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니 그런 데 대한 이제 미련이 좀 많이 떨어지죠. 사람은 누구나 다 애정에 대한 이제 그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모든 중생은 애정 결핍증 환자예요. 애정을 받고 싶어 해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봐주기를 바라고 내가 더 칭찬을 받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작용이 될 때는 상당히 열정적인 사람이 되죠. 열심히 해요.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칭찬 받으니까 스스로도 이제 그런 거 하는 것에 만족감, 내가 뭔가를 성취했다는 성취감도 있지만 또 남들이 이제 박수 쳐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니까 더 기쁘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잘못 부정적으로 이렇게 펼쳐졌을 때는 시기 질투가 돼버려요. 모든 일에서 나에게 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항상 주목받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관계에서는 나보다는 옆에 있거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주목받거나 칭찬받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대부분의 관계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이 내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칭찬받고 더 주목받을 때 마음이 왠지 불편한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냥 순수하게 박수 쳐주고 순수하게 지지해주는 그 마음은 넓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못해 사람들이. 조금 불편함을 극복하면 되는데 박수 쳐주고 그렇게 순수하게 기뻐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박수를 쳐주되 속으로는 이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 그래도 표시 안 내면 다행이에요. 표시 안 내면 그래도 나름 극복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얼굴 빛에 드러나고 집에 가서 표시를 내요. 막 신경질을 잔뜩 내죠. 그래도 그런 사람은 좀 나아.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표시를 내는 사람은 굉장히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굉장히 힘들어지죠. 우리 불자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늘 지켜봐 주시고 우리가 잘하면 다 복을 주시고 또 신중들이 늘 옹호를 해주니 굳이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칭찬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 없다. 차라리 내 공을 남에게 돌리는 이런 멋진 사람이 좀 되자. 내가 청소를 해놓고 아유, 요 사람이 했는데요? 이제 내가 봉사를 해놓고 요 사람이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는 전혀 칭찬받지 않고 옆에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비록 그 일을 내가 한 것이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내가 기획하고 발표도 내가 다 했어. 근데 승진은 옆 사람이 해. 그럼 정말 짜증이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비록 내가 다 일을 다 했지만 옆 사람이 승진했을 때 진짜로 박수 쳐주고 진짜로 이렇게 기뻐해 준다면 지금 당장은 내가 뒤에 있을지 몰라도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은 대기만성형이죠.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돼요. 지금 눈앞에 불공정을 가지고 분노할 필요 없어요. 분노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고 이런 더러운 회사 안 다녀 그래서 때려치고 돌아 이래 돼버리면 이거는 이제 순간에 그 불공정 때문에 미래를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순간은 불공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 이틀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죠. 차라리 다른 옆 사람이 승진하거나 상을 받을 때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 스스로 내면에 있는 이 관심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주목받고자 하는 이런 것을 극복할 줄 알아야 이런 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 제일 문제되는 건 나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친구들 사이에서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굉장히 괴롭고 탐욕도 사실은 욕심을 부리는 이유도 더 좋은 집이나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하려고 하는 이유도 더 좋은 장신구를 가지고 다니려는 이유도 주목받고자 하는 마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남보다 더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광고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나는 드러내지만 옆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 돌고 도는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는 항상 신종들이 또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늘 우리를 지지해주고 지켜봐주고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 굳이 나는 사랑 안 받아도 돼. 관심 안 받아도 돼. 네가 사랑받아. 네가 관심받아. 모든 공을 옆으로 다 돌릴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 이제 어디 뭐 이렇게 모임에 가서도 뭐 절에 가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도 대체로 이렇게 앞에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상 받고 주목받고 뭐 이러잖아요. 어떤 때는 가서 내가 괜히 거기 갔나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졸업하고 이제 입학하고 이럴 때 이제 졸업식 같은 거 할 때 정말 나도 졸업식을 진행하는 나도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상을 받고 다 주고 싶고 그렇지만 이 선물을 하나씩 다 주려면 옛날에는 선물 값이 그렇게 많이 늘은지 몰랐어. 근데 모든 사람에게 만족할 만한 선물을 주려면 그게 적지 않아요. 그게. 그리고 만족할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상을 주려면 졸업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게. 근데 누구 이렇게 개근한 사람, 회장, 뭐 총무 이런 사람들은 받고 회원인 사람은 못 받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박수만 치고 겨우 한다는 게 사진 한 번 찍고 이것이 불편해 싫어 기분 나빠. 어떤 때는 내가 좀 받아야 되는데 난 안 주고 나보다 좀 덜한 사람이 상을 받네? 이렇게 하면 불편해. 난 봉사를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는데
어떤 때는 스님이 이렇게 나는 개근했는데 개근상도 안 마련해놓고 나를 누락해놓고 빼놓고 이렇게 일부러 뺀 건 아닌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그런 건데 그런 경우 이렇게 날 빼놨다고 이렇게 불편해하고 나는 상을 못 받아서 이제 약간 찜찜해하고 뭐 이렇게 저는 이것도 모두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소중한 존재이고 졸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공부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참여해 주는 것만 해도 이곳에 같이 있어 주는 것만 해도 훌륭한 일이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스스로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이제 넓고 큰 마음을 잘 내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어디 가서 뭐 연등축제를 가든 아니면 어디 어느 행사 자리를 가든 처음에는 이제 내 이름 좀 불러줬으면 황룡사 주지 황산 스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물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정말 뭐 굳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자리에 참석해서 박수 쳐주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름 불려주길 바라고 관심 받길 바라고 사랑받길 바라고 상 받길 바라고 그래서 상도 받고 때로는 그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이런 것을 거쳐야지 그런 애착이 떨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상이나 그런 자리가 올라가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더 이게 훌륭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불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계속해서 세존이시여 235페이지 밑에 아랫단이죠. 이렇게 마음을 닦아 바른 선정을 구하는 사람이 만약 도량이 있거나 다른 데서 수행하거나 나아가 산란한 마음으로 불악에서 논일더라도 우리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잘 모시고 호의하겠습니다. 따라다니면서 호의하겠다잖아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비록 마왕과 대자재천이 그 틈을 노리더라도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 마왕과 대자재천이 마왕이에요. 대자재천에 사는 마왕은 아무나 마왕이 되는 게 아니고 큰 공덕이 있어야지 마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번 잘못 먹어서 공덕은 있으나 악행을 일삼기도 하는데 또 신마음, 내 마음 속의 마는 또 일상생활 속에서의 마는 방해하는 것들이죠. 방해하는 것들이 생겨지지 못하게 할 것이며 모든 작은 귀신들을 이 착한 사람에게서 십류순이나 먼 밖으로 떠나게 하겠으나 저희들이 발심으로 선정닦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겠나이다. 선정닦기를 좋아하는 자는 이렇게 선신들의 옹호도 있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절을 많이 하고 사경을 많이 하고 연부를 많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절을 많이 하고 선정과 연부를 자꾸 닦으면 마음이 이렇게 조정이 잘 돼요. 이렇게 단련이 돼, 단단해져 마음이. 왜 이렇게 어떤 험한 일을 겪고 나면 성숙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험한 일을 겪지 않아도 마음이 성숙될 수 있는 것은 수행을 하면 성숙이 돼요. 수행을 했는데도 마음이 성숙이 안 됐다면 그 수행에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수행에는 사마타하고 윗바사나가 서로 잘 갖춰져야 되는 거야. 사마타는 반복적으로 막 열심히 해서 그 번뇌망상을 끊고 집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넘기를 해도 사마타라고 할 수가 있죠. 계속 줄넘기 하니까 줄넘기도 사마타예요. 달리기 마라톤도 사마타라 할 수가 있어요. 계속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집중 달리는 것만 이렇게 하니까 어찌 보면 뭐 게임을 해도 사마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집중을 하니까
그런데 윗바사나가 같이 돼야지 수행을 해도 성취를 할 수가 있고, 하고 수행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죠. 굳이 이렇게 험한 꼴을 안 당해도, 어떤 실패나 좌절이 없어도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어요. 성숙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 집중과 그리고 관찰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야 되겠죠. 우리가 험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성숙하는 이유는 좌절이나 실패, 이런 마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윗바사나를 하거든요. 마음으로 이게 충격을 받잖아요. 괴롭잖아요. 고뇌하잖아요. 고뇌하면서 이것은 다 무상한 일이야, 뭐 이렇게 허망한 일이다라는 게,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죠. 이제 살면서 뭐 누구한테 배신당하거나 돈을 잃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구나, 내 것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은 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이제 무아를 스스로 부처님한테 듣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아가는 거죠. 이게 무아구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항상한 게 아니구나, 무상을 깨닫고 무아를 알게 모르게 깨달아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힘들잖아요. 절하는 것처럼 막 힘들잖아. 그러니 어떤 충격이나 좌절을 통해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절로 사마타 윗바사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절에 오래 다녔는데도 마음이 뒤죽박죽해. 아직도 이랬다 저랬다 갈피를 못 잡고 있어. 이것은 염불을 많이 하고 절을 많이 했으나 그건 줄넘기 한 거랑 다르지 않은 거예요. 게임한 거랑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애니팡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내가 염불을 이제 많이 하고 사격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겉모습으로 많이 했지 속으로 많이 하지 않았던 거죠. 마음이 성장되지 않았다라면, 그것을 하면서 부처님 말씀에 제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하다,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이런 것들에 대한 사색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가 해 나가야지 이제 마음이 성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스님들이 수행을 오래 했는데도 속이 더 좁더라. 그것은 혼자 살아서, 이게 비구가 이렇게 남자 집단이잖아요, 보면. 그리고 좀 제왕적이잖아요. 어떤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우리 스님들은 보면. 스님들은 일방적인 관계 속에 살잖아요, 보면. 그리고 이제 스님들끼리 모여서 주로 살고, 또 스님 이외에 이제 신도분들하고 주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 별로 안 먹어요. 뒤에서는 욕할지 몰라도 앞에서 스님 못된 놈이라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마음을 상처를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갈등 조정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근데 여러분들은 갈등 조절이 늘 하죠. 집에 가면 늘 갈등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거사님하고 배우자하고 아들딸하고 늘 갈등 조절을 해야 되잖아. 또 친구를 만나도 저런 여러분들을 만나면 밥 잘 사주지. 옆에서 좋은 칭찬해 주지. 저 칭찬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관계를 가질 때 그냥 이제 도반으로서, 친구로서, 동창으로서 이렇게 지내게 되니까 늘 갈등 조절을 해야 될 입장에 있죠. 그런 것이 이제 윗바사나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님들은 혼자 스스로 굉장히 사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영원한 미숙아가, 영원한 청소년. 그래, 스님들은 정신 나이는 출가 나이랑 똑같다라고 그래요. 19살에 출가했으면 정신 연령이 19살이고
13살에 출가했으면 정신력이 13살이고 더 이상 성장이 멈춰 이렇게. 오히려 뭐 퇴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세에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런 갈등들, 뭐 내가 맞춰줘야 될 것들이 사실 더 많죠.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끌기보다는 내가 주로 맞춰줘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뭘 하고 내가 이러는 거지 하기보다는 그것이 다 이제 그 성숙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닦기를 좋아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라고 윗바사나랑 같이 함께 관찰과 같이 함께 해야지 이런 마구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존시여, 만약 어떤 악마와 그 권속이 이 착한 사람을 침해하려는 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법의 절대로서 그 머리를 부수어 마치 작은 먼지처럼 가루를 만들고 항상 이 착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는 이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경전에도 이렇게 좀 무서운 말씀들이 있어요. 법의 철퇴로서 머리를 부수. 부처님은 자비로운 줄 알았는데 부처님의 제자들도 자비로운 줄 알았는데 철퇴로서 그래야 된다고 그러네요. 12가지 중생이 생긴 이유,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굉장히 이렇게 그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요. 이렇게 능엄경은 굉장한 철학적 사색이 요하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체질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여기 이제 해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우리랑 잘 안 맞는지. 저희들이 우준하여 많이 듣는 것만 좋아하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었는데 부처님이 자비로운 가르침을 받자었고 올바르게 익히고 닦아서 몸과 마음이 상쾌하게 되었고 따라서 크게 유익함을 얻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부처님이 산마제를 닦아 증득하되 열반에 이르기 전에 어떤 것을 간해지라 하고요. 네, 지금 만한존자가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부처님으로부터 유익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것을 간해지라 하고요. 또 44가지 마음의 어떠한 순서를 밟아야 수행하는 명목을 증득하며, 그러니까 44가지 수행의 차제, 수행의 단계를 말씀해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해지와 44가지 수행의 순서를 말씀해 주세요. 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지 가운데 들어간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 가운데는 환해지, 발광지, 염해지 같은 어떤 지위, 상태, 그 수행의 정도가 단계로 올라서는 것을 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나가야 그 단계 가운데 들어간다고 할 수 있으며, 또 어떤 것을 등각보살이라고, 이 보살이 이제 등각보살, 깨달음 바로 이전의 상태가 등각이에요. 완전한 깨달음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 그 십지보다 더 높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관음보살, 지장보살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그 등각보살이. 등각보살이라 합니까? 자, 이렇게 여쭈었어요. 이렇게 말하고는 온몸을 땅에 던지고서 대중과 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진리의 말씀을 기다리며 눈을 똑바로 뜨고 우러러봤어요. 훌륭하다. 그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이 정말 궁금했는가 봐요. 그러니 제발 좀 답해 주십시오라고 똑바로 이렇게 보고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훌륭하다. 너희 대중들과 모든 말세의 중생들로서 산마지를 닦아 대승을 구하려는 자를 위하여 범부로부터 큰 열반에 이를 때까지 가장 훌륭하고 올바르게 수행하는 길을 미리 보여주려고 하나니, 지금 이제 아난존자가 물어본 무엇을 간해지나 하고 44가지 마음 닦는 순서는 어떠합니까? 라는 것을 부처님이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대승을 구하는 자를 위하여 범부로부터 큰 열반에 이를 때까지. 그 말이랑 그 말은 똑같아요. 간해지를 말씀해 주옵소서, 44가지 수행의 단계를 말씀해 주옵소서라는 말이나,
그 범부로부터 큰 열반에 이를 때까지 가장 훌륭하고 올바르게 수행하는 길을 미리 보여준다. 예, 같은 말이죠. 이제부터 자세히 들어라. 너를 위해 말해주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 하나 마땅히 알아야 된다. 오묘한 성품은 원만하여 밝아서 모든 이름이나 모양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므로 본래는 세계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불성을 얘기하는 거죠. 모두 다 부처다. 니나 내나 다 같은 세상의 모든 상태는 부처의 상태다. 완전한 상태이다. 이 말을 한 거죠. 거짓으로부터 인해서 생겨나고 생겨남으로 인해서 없어짐이 있는 것이니 생멸이죠. 생멸. 생하고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기에 저것이 멸한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것이 생기고 이런 말이죠. 저 나고 없어짐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이 없어짐을 참된 것이란다. 저 나고 없어짐은 왜 거짓이냐? 물거품 같다 이거죠. 여기서 거짓이라는 게 거짓말이야 뭐 이런 게 아니고 허망한 거다. 환이다. 환상이다. 이런 거지. 너 잘못됐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거짓스러운 것은 허망하게 일어났다 허망하게 멸하는, 그러니까 나고 없어지는 것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이 몸뚱아리를 보면 허망하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다 10대를 거치고 20대를 거쳤는데 그 화려했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지금 이렇게 됐네. 이것이 그 마치 영화 한 편을 본 듯이 나고 멸하고 나고 멸을 반복했는데 그야말로 허망한 거잖아요. 거짓으로 그냥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은 거잖아요. 그걸 보고 거짓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내 삶이 거짓이다. 내 삶이 거짓이다라는 게 아니고 나쁘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 거짓이라 하고 거짓이 없어짐을 참된 것이다. 이 거짓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허망한 것을 진짜로 여기고 있잖아요. 지나간 걸 생각하면 허망해. 그러나 현실은 내가 이렇게 생긴 건 진짜잖아.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 지금 이 순간도 허망한 것이 돼버린 거죠. 이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걸 진짜라고 여기고 있어요. 내가 가진 외모나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나의 그 소유물 또 인간관계 진짜로 다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좀 지나봐요. 내일이 되고 하면 어제 것이 희미해지고 1년이 더 지나면 더 희미해지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오늘 10년 전에 오늘은 기억조차도 안 날 거예요. 그냥 어렴풋하게 저 스님하고 공부를 했지라고 이 정도만 생각하지 오늘 결석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은 안 하겠죠. 10년 전에 그날 결석을 많이 했지 이러면서 이런 거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과 같다, 꿈과 같다 이렇게 여기서는 거짓이라는 표현을 했네요. 이런 거짓이 없어짐,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이 과거만 허망한 게 아니라 이 순간도 사실은 허망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거짓이 없어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참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의 무상보리와 큰 열반인 두 가지 전의호라고 얘기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의호라는 이제 참 어려운 말이 여기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번뇌로서 이제 보리로서 번뇌를 이제 극복을 하고 또 열반으로서 생사를 극복을 하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복잡하니까 그냥 이런 말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요. 이것을 전의호가 뭐지? 라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냥 여기 전의호는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그것을 부처님의 무상보리와 큰 열반이다 이렇게까지만 해요. 그 무상보리와 큰 열반을 더 보충 설명해 준다고 이렇게 전의혼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설명이 어떤 때는 더 어려운 것이 돼버린 것인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제 공부하는 우리도 어려워, 이게. 아니,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그냥 여기서 무상불위와 큰 열반이니라라고 하였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전위호까지 해서 공부할 게 더 많아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거는 너무 이렇게 여기에 집착할 필요 없다. 이런 거 모를 때는 그냥 쑥 넘어가라. 네. 이게 설명을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리로서 번뇌를 극복하고 또 이제 열반으로서 생사를 극복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전위호예요. 근데 굳이 이제 그 앞에 있는 다 말들이니까 굳이 이걸 가지고 파고들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모른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는. 안 하나? 내가 지금 참다운 산마지를 닦아서 부처님의 큰 열반에 곧바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마땅히 중생과 세계의 지금 참다운 산마지를 닦아서 부처님의 큰 열반에 곧바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마땅히 중생과 세계의 두 가지 뒤바뀐 원인을 알아야 할지니 중생과 세계의 두 가지 뒤바뀐 원인 뒤바뀌다라는 것은 이제 전도라는 거죠. 전도.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삼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원리, 전도, 몽상이라는 게 전도, 몽상이 뒤바뀌는 생각이에요. 원리라는 것은 멀리 여의다. 뒤바뀐 생각을 멀리 여의다. 이게 원리, 전도, 몽상 해서 구경, 열반, 삼세제불 결국에는 열반에 들어간다. 삼세제불도 똑같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리 전도몽상이라는 것은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본래 이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느껴지고 맛보여지는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무한이비설신이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없다라고 한 게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색깔, 모양, 그리고 소리, 맛, 냄새 이런 것도 있는 줄 알았는데 무색성향 미촉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니까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전도몽상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몽상이라는 것은 있다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랬죠. 이렇게 아까 거짓됨과 거짓된 것에 거짓이라 하고 거짓이 없어짐을 참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 거짓이 역시 물거품 같은 거, 꿈 같은 것을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꿈 같은 것을 거짓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꿈 같은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된 것이라고 한 것이에요. 뒤바뀐 원인, 전도몽상에서 벗어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뒤바뀜이 생기지 아니하면 이는 곧 부처님의 참다운 산마지다. 뒤바뀌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참다운 산마지. 산마지라는 게 부처님의 지혜, 깨달음. 여기서 본래 선정인데요. 산마지니까. 산매, 산마지, 선나, 사마타, 다 비슷한 말입니다. 참다운 사마타 아니라, 아나나 무엇을 중생이 뒤바뀜이라는가? 중생이 전도된 거죠. 중생이 뒤바뀜. 중생전도. 무엇이 중생전도인가? 자성이 밝은 마음을 말미암아 성품이 밝고 원만함으로, 자성이라는 게 불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불성이 본래 성품이 밝고 원만해요. 그 밝음으로 인해서 성품을 일으키나니 이 성품에서 허망한 견해가 생겨나. 허망한 견해가 생겨나요. 우리 잘못된 착각 추측이죠. 이런 것이 생겨나고 필경 아무것도 없는 것을 쫓아서 마침내 있는 것을 이루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저 있는 주체와 있는 대상이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저 머무는 것과 머무는 대상의 형상이 알고 보면 근본이 없는 것이구만. 알고 보면 근본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알고 보면 근본이 없어요. 그 지난 일들, 지난 기억들 가만 보면 기억 속에만 있는 거지 실제로 이게 뭐 어디로 갔는지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 순간도 역시 이 순간도 우리는 이 순간이 있다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이 순간에도 알고 보면 촘촘히 따져서 생각하면 이 순간조차도 사실은 계속 과거가 돼 있는 거잖아요. 내일이 되면 이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지? 라는 그런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죠. 그런데도 우리는 마침내 있는 것을 이것을 있다고 여기고 쫓아다니고 있죠. 저 있는 주체와 있는 대상이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머무는 것과 머무는 대상의 형상을 알고 보면 근본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 이제 이렇게 계속 꼬이고 꼬여서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좀 글을 읽으면 설명서 같아서 그 테레비 사놓고 테레비 설명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리모컨을 해보면 알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설명서니까 좀 어려운 거지. 가만 놓고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대상의 형상이 알고 보면 근본이 없어. 뿌리가 없어. 이게 무하죠. 근본이 없으며 이렇게 머무림이 없는 것을 근본을 하여 세계가 모든 중생이 이루어지니라 라고 했어요. 본래는 원만하게 318페이지죠. 원만하게 밝던 것이 혼미해져서 허망함이 생겼으니 그 허망한 성품은 본체가 없는 것이어서 의지할 것이 못되니라 했습니다. 노은경은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발전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꾸 허망한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한번 어떻게 생겨났나를 생각을 해보는 것도 노은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세계는 태초에 어떻게 생겼나, 우주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할게요. 빅뱅 이론이죠. 빅뱅 이론. 네, 잠깐 꺼주세요. 벗어나고 있다. 계속해서 태양계와 같은 행성들을 자꾸 단단한 지구에 발을 디디고 저 먼 우주를 바라본다. 여전히 우주의 기원에 대해 완벽히 설명하지 못한다. Cosmologists are referring to when they talk about the Big Bang Theory is really only a description of the aftermath of the Big Bang. The conventional Big Bang Theory says nothing about what banged, why it banged, or what happened before it banged.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빅뱅 이후의 우주에 속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모든 만물이 빅뱅 이후의 것이다. 빅뱅과 함께 우주는 이렇게 진화하고 팽창해왔다. 우리는 자꾸 단단한 지구에 발을 디디고 저 먼 우주를 바라본다. 이것이 바로 지구다. 금속에 비해 그 위에는 기소와 산소, 그리고 가깝게면 거의 물로 뒤덮여 있다. 생명체가 살고 있고 24시간 자전 주기를 갖추고 태양은 별 주변을 365일을 한 번 공전한다. 이것이 태양이다.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표면 온도가 섭씨 6,000도에 육박한다. 태양에서는 1초마다 7억 톤의 수소가 6억 9,500톤의 헬륨으로 바뀐다. 태양을 포함한 태양계는 대략 45억 년 전에 형성되었는데 지구를 포함해 수성에서부터 해왕성까지를 포함한다.
잊지 않고 회전을 한다. 일주에 대략 216km를 이동하면서 다른 수많은 천체들과 함께 하나의 거대한 은하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 은하에는 대략 2천억 개의 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60억 개의 별이 태양계와 같은 행성계를 가지고 있고, 태양계는 한쪽 구석에서 은하계의 중심을 돌고 있다. 하지만 은하계도 가시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1억 2,500만여 개의 은하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곳이 우주다. 너무나 광대한 곳이지만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고 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훨씬 더 작았던 시절도 있었다는 뜻이다.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우주가 줄어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아주 먼 옛날 우주가 은하보다 작았던 때가 있었고, 그보다 더 과거에는 태양계보다도 작았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는 야구장보다 작았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의 원자 크기 정도였다.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 우주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원자보다도 훨씬 더 작았던 바로 그때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성광이 일고 모든 것이 갑자기 팽창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시작되고 우주가 존재하게 된 순간을 빅뱅이라고 부른다. And that's what we know to be true, not because theorists have invented it, but because all the observations tell us. We can predict the abundance of light elements, and they agree over 10 orders of magnitude with what we see. So that fundamental picture that the universe is expanding and emerged out of a hot, dense universe of finite time in the past is the Big Bang picture. 빅뱅 이론은 하루 만에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이 거친 사고의 결과 얻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미처 깨닫지도 못한 채 오랫동안 우주에 대해 생각해왔다. 인류의 조상들은 하늘을 보며 세상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며 그 세상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불 켜세요. 이 영상은 그냥 처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아마 여러 번 보게 될 거예요. 느음경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무에서 유로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자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우주가 이제 이렇게 없었다가 생겨나는 이런 과정들을 이해한다면 마음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할 수가 있어요. 137억 년 전에 우주가 빅뱅이 되었다고 그러죠.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정한 결과 아직도 그냥 이론에 불과해요. 137억 년 전에 원자보다 더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보다 더 작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게 팽창 터지듯이 터져버렸다라는 건데, 터진다는 것은 지금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터진다라는 것은 이 소리가 막 콱 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빛이 콱 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터진다라는 게 이제 개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137억 년이 지난 거예요. 태양계는 45억 년 정도 전에 생겨났고, 지구랑 점점 이제 커져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별들이 생겨난 거죠. 우리 불교에서는 성주계공을 얘기하죠. 생주 이멸도 얘기하고
성주 개공, 생주 이멸. 성은 바로 폭발로 인해서 점점 커지고 있는 그것이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죠. 괴라는 것은 다시 또 오므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므라진다는 거잖아, 이제. 팽창을 했어. 그러면 나중에는 그 팽창을 해서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 다시 오므라져서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이게 허물어져 가는 과정이고 다시 공하다라는 것은 본래 무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 불교에서 보는 관점은 그렇게 돼요. 그것을 이제 여기 노원경에서는 이제 238페이지 두 번째 줄 본래는 원만하게 밝던 것이 혼미해져서 허망함이 생겼어. 허망함이 생겼다라는 것이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없다가 공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허망함이 생겼어요. 이 허망한 성품은 본체가 없는 것이어서 의지할 곳이 못 된다. 이 세계가 우리가 의지해서 살고 있지만 계속 변해가는 거고 달라지는 거고 특별히 이렇게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 장차 참됨을 회복하여 참다워지를 하면 이미 참다운 진여의 성품이 아니니 이 참됨을 회복해서 참다워지려고 하면 원래 이렇게 하면 참다운 진여의 성품이 아니어서 참됨이 아닌 것으로 회복하기를 구하는 것은 필연코 옳지 못하는 현상이 되어서 옳지 못한 삶, 옳지 못한 머무름, 옳지 못한 마음, 옳지 못한 법이 계속 옮겨가면서 발생하는 힘이 발명하나니 그것이 훈습되어 업장의 원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업인끼리 서로 감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감응하는 업인이 있게 되어 서로 나고 서로 없어지나니 그로 말미암아 중생의 뒤바뀜이 생겨난다라고 총체적으로 중생의 뒤바뀜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말이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우주가 생겨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우주의 한 작은 이론으로서 우리가 없다가 생겨났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고 또 이거 사는 것이 또 과거를 생각하면 허망함 속에 또 계속 변해감 속에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을 하려고 여기서는 이제 회복하기를 구하는 것은 필연코 옳지 못한 현상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이 욕망이라는 것이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회복하려고 그래. 본래대로 다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나 욕망이 잘못된 허망한 곳에 욕망이 생기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회복을 하려고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회복을 하려고 하니 그 허망은 더 커지게 되고 괴로움은 더 커지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감응하기 때문에 그게 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뒤바뀜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내 스스로도 세상을 뒤바뀌게 보지만 옆 사람 때문에 더 세상을 뒤바뀌게 진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더 뒤바뀌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옆에 있는 뭐 친구나 아니면 선배 이런 또 이렇게 어떤 좀 현명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쪽으로 막 쏠려다니고 쫓아다니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도 다 허망하고 진실이 아닌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뒤바뀜은 더욱더 견고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나 어떤 것을 세계의 뒤바뀜이라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세계 전도 자세하게 다음 주부터는 지금 우주가 이렇게 보여준 이유를 다음 주는 알 거야. 지금 왜 저걸 보여줬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왜 보여줬지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면서 아주 적절한 교재를 갖고 오셨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노동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과 근로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말 다툼, 뭐 말 장난일 수 있는데요. 뭐 사전적인 의미는 노동은 그냥 이렇게 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근로라는 것은 열심히라는 게 포함이 돼요. 근이 들어가잖아. 열심히라는 게 포함이 돼요. 그냥 일한다라는 건 노동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 노자도 일할 노자니까, 동자는 움직일 동자니까, 굳이 또 한문을 가지고 보면 노동도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거랑 다르지 않죠. 그래서 말 가지고 서로 다툼하기는 좀 그런데, 본래는 이제 이 노동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노동일을 했는데, 박정희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노동이라는 말은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말이고, 따로 격리해서 근로라는 말을 갖고 와가지고 근로라는 말로서 이제 그 대체를 했죠. 그래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노동하면 이제 왠지 공산당에서 하는 것 같고 근로라는 말을 계속 썼는데, 원래 이제 말 뜻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노동계에서 많이 이제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 헌법에 문재인 정권에서 제시한 헌법에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 주장을 했어요. 옛날엔 노동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박정희 정권 들어와서 근로자의 날로 이렇게 이제 바꿨다고 그러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언어의 표현이 좀 약간 다른 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서로 싸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노동절도 좋고 근로자의 날도 좋습니다. 회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내 현전 정전 중 둥속능원 비밀조 외양 삼보 중용청 수호가람 세상중 삼도 팔만 구리고 사은 삼묘 진정은 국계 한영 병역서 풍소유순 미날라 대중훈수 희선지 십지론 조문안사 산문 전전 설비후 단신